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0장 1, 4절입니다. 서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성 조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고재강 원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전쟁과 질병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통일의 시대를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옵소서. 명성교회와 원로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동 명성교회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안위를 위한 짧은 기도보다는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그 기쁨으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선교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창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재건축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오니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전도사님들과 교사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사모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한 축복과 은혜 내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지마다 엘리야의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순정하며 기도하게 하시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 군입대한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성가대의 찬양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부족하지만 예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2면 103면에 걸쳐서 있는 출애굽기제 14장입니다. 출애굽기제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3면에 걸쳐 있습니다. 김민아 성도님, 김민경 성도님 나오셔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하루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화수목 3일 동안 우리 교단 예장통합교단 제107회 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한 해 동안 이 주제로 우리 교단이 또 한 걸음 더 예배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총회 1년 동안 섬기실 임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은 평복로회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님이시고, 목사 부총회장님은 여기 옆에 까치산역 앞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 영등포노회 치유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김의식 목사님이 당선이 되시고, 장로 부총회장님은 전선호회 고창의 덕천교회를 섬기시는 김상기 장로님이십니다. 아래 또 임원을 참고해 주시고, 세례입교회식 금주 수요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2층 로비에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로의 경남 시찰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11시에 진광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합심 기도해 주시고, 아래 또 항암 치료 받으시고, 또 금주에도 또 암 수술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들도 계시고, 또 여러 또 기도의 제목,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군에 입대한 자녀들, 또 유학가 있는 자녀들,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과 우리 모든 산부 요인들, 위정자들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능이 이제 5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래 학생들 이름이 있습니다. 10명의 학생들 이름을 꼭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양고춧가루가 왔습니다. 올해는 1kg에 28,000원, 지난해보다 많이 싼데 지난해는 한 35,000원 1kg에 했는데 올해는 28,000원 1층 로비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수술을 잘 마치시고 이제 걸어서 나오십니다. 양쪽 무릎을 수술하셔서 오랜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또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감사드리고 힘내시도록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양쪽 다 하니까 너무 힘드셔서 또 재활도 치료하시고 해서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로 또 가정에서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오신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고 또 금주에도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1차 또 걸리고 이번에 또 걸린 분도 있는데 그 1차만 못 하더래요. 그래서 약 드시고 집에서 한 7일 정도 또 쉬면은 다음 주일에 또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민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침이 아직 많이 연세가 많으셔서 좀 아직 기침 가래가 아주 끓고 있어서 어제 기도해 드렸는데 속히 몸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가지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399장의 찬송을 하나 먼저 1절 3절 부르시고 오늘 주제와 아주 더 좋은 찬송이에요. 복음성가인데 들어왔어요. 반주해 주세요.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3절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긍휼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 너와 함께 하신다.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실외 마스크도 이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오늘 전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밖에서 기념 촬영도 하시고 마지막으로 쓰는 거니까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13절 본문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귀한 명령의 말씀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출발하고 또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한 경기에서 3골을 넣는 장면을 잠시 한번 준비가 되셨으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1에 뽑혔습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쓴 1, 2호 골은 모두 베스트 골 후보에 올랐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영국 BBC는 맨시티, 홀란, 아스날, 제주스와 함께 손흥민을 이주의 팀 공격수로 뽑았습니다. 오른발로 한 골 14분 안에 넣고 해트트릭을 왼발로 완성하고 가마차기 한 골, 승부의 두 번째 쐐기를 골 박았다며 득점왕의 넣었어요. 부활을 반겼고 현지 신문 대부분이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대서특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We know how good he is. He's going for a Ballon patch, but that quality 세 번째 골 never leaves you. 들어갔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8라운드 최고의 골 8개를 뽑으며 손흥민이 오른발로 터뜨린 첫 골과 왼발로 뽑은 두 번째 골을 모두 선정했습니다. 왼발로 차서 특히 두 가마 번째 차서 골은 공이 휘어서 지난 시즌 들어가죠. 레스터 시티전 골과 닮은 대단한 골로 골이에요.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두 골의 다른 점을 찾아보라는 영상을 SNS에 올리며 놀라워했는데 손흥민은 이른바 손흥민존의 왼발 가마차기 슈팅이 땀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Madison and he says you're right-footed and score always the same goal with your left foot. This position I like to shoot with both feet because I practice a lot.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오늘 오후 귀국한 손흥민은 조금 전 벤투호에 합류해 팬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대표팀에서도 화려한 골 행진을 됐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자, 우리 참 대한민국의 위상을 또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리는 홍보 대사와 같은 축구 선수입니다. 믿음의 선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선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었을까? 레스터 시티전에서 지난 주간에 6대2로 이겼어요. 6대2로. 3대1로 앞서다가 후반에 또 교체로 들어가요. 후반에 들어갔거든요. 후반에 들어가서 13분 한 21초 만에 3골을 넣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차범근 선수는 5분 만에 3골을 넣었어요. 박스컵 할 때 1976년도에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5분 만에 3골.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분 만에 3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13분 21초 만에 3골을 몰아넣었어요. 최근 8경기 가운데 한 골도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서 제일 많이 넣은 선수였잖아요. 골을 제일 많이 넣었는데 이렇게 잘 안 풀렸어요. 이번 시즌에는. 그래서 첫 개막전에서 한 번 도움 어시스트 한 번 한 걸로 지금 기록이 끝났는데 지난 주간에 3골을 몰아 넣었어요. 3골을 넣는 것을 축구 경기나 구기 크리켓 같은 경기에서 하키나 이런 데서는 해트트릭이라고 그래요. 해트트릭. 해트는 뭐예요? 해트는 머리 HAT 머리에 쓰는 거 뭐예요? 모자예요. 모자 해트. 트릭은 뭐예요? 트릭 속임수잖아요. 제주 속임수 능력이란 뜻이에요.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해트트릭은 하키나 크리켓 경기에서 세 타자를 동시에 세 사람을 동시에 아웃시킬 때마다 이제 모자를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서. 거기서 유래되어서 해트트릭, 모자 3개라는 뜻이거든요. 3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6골 넣으면 더블 해트트릭이라고 해요. 4골은 포커라고도 하는데 한 선수가 그렇게 많이 넣는 게 쉽지 않아요. 이번에 EPL 가서 영국 가서 3번째예요. 2020년에도 한 번 또 9월 달에 3골 넣었어요. 한 경기에서. 지난해 4월 달에도 또 에스턴 빌라전에서 3골 넣고 이번에도 3골. 이제 3번 3골을 넣었어요. 축구 사상 가운데 이 펠레라는 선수는 92번을 3골을 해트트릭을 했어요. 1위예요. 단연 1위. 두 번째가 지금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60개. 그 뒤를 이어 메시가 55개.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3번째 해트트릭을 했어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3가지. 첫 번째는 축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 축구를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공을 끌어안고 자고 일어나면 또 발로 리프팅도 하고 계속 공을 가지고
축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훈련, 연습이다라는 거예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훈련, 운동장에서 훈련을 계속 연습을 오른발 잡이 선수인데도 왼발을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켜요. 양발을 다 쓸 수 있도록. 오늘 보셨죠? 두 번째 골이 왼발로 감아차서 휘어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르는 선수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콘테 감독에게 신임을 받아야만 출전시키거든요. 8경기 동안 한 골도 못 넣었으니까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후반에 교체 들어가서 그렇게 3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자, 이 축구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축구의 성공적인 우리 손흥민 선수의 축구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공적인 우리 신앙생활은 또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축구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송처럼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에 주의 성전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성경 구절 한번 쭉 차례대로 읽어봅니다. 관련 구절 시작. 14장 6절. 그 다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4장 12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6장 31절. 여기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으라.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여기 우측에는 이거예요. 오직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요, 오직 주님이요, 오직 예수님이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말씀이요, 오직 베델이요, 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신앙적인 신앙의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높이고 섬기고 또 자랑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그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또 사업도 가정도 인생도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필드라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선수가 훈련하듯이 공을 가지고 항상 뛰고 달리고 하는 그 운동장과 같은 곳, 영적인 훈련소 운동장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선수들은 다 운동 경기장을 좋아해요. 우리는 늘 교회를 좋아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폄하하지를 않아요. 다윗 한번 보실래요? 시편 26편, 27편 한번 같이 관련 구절 시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가장 합당한 왕, 내 마음에 쏙 들었던 왕 다윗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가 왜 그토록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 사모한다라는 말씀을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하는 사람, 애국자들은 자기 나라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아요.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산부 요인들을 위해서,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에 계신 분들을, 높은 고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애국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모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판에서 뭐가 자라듯이 우리는 이 운동장인, 영적인 훈련소인, 영적인 운동장인 이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감독의 지식을 따라야 하듯이, 선수는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하듯이, 세 번째는 주의 종과의 관계예요. 교역자와의 관계가 좋을 때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뭐 저한테 잘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성장이 멈추어져요. 신앙의 성공을 가져오는 사람들, 스포츠 선수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다 감독의 지시와 감독의 그 훈련 방법을 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과 히브리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곳에 지금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시대마다 2000년 되면 2000년대, 1900년 되면 주의 종들을 각 시대마다 세우셔서 주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종이 위대한 인물이어서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따르고 협력할 때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원인이 그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축구 선수가 축구를 사랑하고 신앙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더 섬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의 많은 백성들이 황금 쇠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우리를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금송아지다라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두 번째 실패 원인은 바로 모세와의 사이가 나빴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인 모세, 내 백성을 이끌라 해서 보냄받았던 이 모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렇게 홍해 앞에서 죽게 하느냐. 앞에는 홍해요, 뒤쪽은 그 훈련된 애굽의 바로의 병거들이 600대나 쫓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서서 7절에 보면 성별된 병거 600대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에는 27,000대의 병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600대 잘 훈련된 특수 기마병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려 하니 애국 군사들의 창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고 모두 집단으로 가서 물에 빠져서 죽어야 할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형편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진퇴양난에 부딪혔어요. 사면초가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진퇴유곡이라고도 해요. 계곡이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의 지도자 모세의 말을 오늘 세 가지로 주목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는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첫 번째 주문입니다.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씀의 뜻은 겁내거나 당황하지 말고 하던 일을 자연스럽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나서고 내가 설치면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내가 덤비고 좌지우지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기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사야 43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는 가만히 서서 맡기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와 환경까지 다 구원하는 것을 전인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의 몸에도 신경 조직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을 체신경이라 그래. 체신경, 몸체자에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맥박이라든지 뭐 심장 박동수,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화시키고 하는 것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자율신경이라 그래요. 자율신경. 두 신경이 있는데 이 체신경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팔 들어보세요. 오른팔, 왼팔 되잖아요. 이거 체신경이니까 다 움직여. 내 팔 내 흔들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율신경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혈압 지금 190 올려보세요. 200 올려보세요. 70으로 다운시켜 보세요. 절대로 못해요. 이것은. 내 몸에 내 맥박도 1분에 뭐 100회를 뛰게 한다, 70회를 뛰게 한다.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영혼까지 구원하고 육체까지 구원하고 주변의 환경까지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게.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진퇴양난 속에 사면초가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것 너희들이 가만히 눈으로 목도해라. 바라보기만 하라. 너희들이 하면 너희들이 한 것으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오늘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왜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창도 하나도 없어요. 활도 없고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뛰쳐나왔어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에 급히 나왔어요. 6월절에 양고기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급히 저들이 피난의 길에 올랐기 때문에 칼과 단창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셔서 애굽의 군대를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그 강력한 바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 전쟁은 모두 다 몸으로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 에베소 6장에도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 성령의 검을 가지라, 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예? 신발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 전신갑주를 취해가지고 다 입고 완전 군장을 차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더라도 다 비행기로 폭격기가 가서 미사일을 쏟고 가서 그냥 공중에서 내리 쏟고, 지금 전략 핵무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다라는 뉴스도 지난 주간에 나왔어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어찌 될까 하며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전 세계 지구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저 나토라든지 서방 모든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위시해서 우방 국가들이 다 연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걸 막고자 함이에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평화가 도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나토와 모든 국가들이 연대해서 함께 지원하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이길 수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를 못 이기는 이유는 바로 다른 서방 국가들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가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지금 6달, 7대짜리 7개월 동안 되도록 아직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되고 평화가 도래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투기로 쏘아대고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현대의 전쟁은 너무나도 큰 무기들로 이전에 없었던 무기들이 나와요. 우리 한 몇 년 전에 우리 본당에 간증 다녀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 신대용 장로님이 계세요. 경안로의 청송 복동교회 출신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벙커 버스터, 지하 50m, 70m까지 아무리 콘크리트로 쌓아가지고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 놓아도 딱 버튼 누르고 뭐 장치를 딱 하면 이 알아서 총알이 그 목표 지점까지 들어갈 때까지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개발한 분이 대한민국 신대용 장로님이세요. 미국에서는 아주 보배로운 존재. 정재훈 박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에 그 필요한 기기 하나, 작은 것 하나 만드시는 분이 정재훈 박사님, 그 장로님이셔요. 우리 간증하러 오셨었잖아요. 금요교육 때. 기억나시지요? 정재훈 박사님, 그 장로님과 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그래서 저 김정은이가 겁을 내는 것은 이 벙커버스터를 겁낸다. 아무리 땅굴을 파놓고 아무리 깊은 구석에 숨어 있어도 그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서 콘크리트까지 마지막 폭파시키는 벙커버스터를 개발하신 분이 우리 신장로님이세요. 현대의 무기는 참 너무나도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보다 더 큰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시다라는 거예요. 푸틴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사람도 바로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남과 북이 이렇게 언젠가는 자유 통일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다 같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 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 아무리 전쟁이 나고 태풍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떨지 말고,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성경에는 세 가지를 말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365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여호수아에게도 야곱에게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따라 나가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5편 1절로 만든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가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두 손 들고 한 번만 더 합니다.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기에 세상의 어떠한 위험과 태풍과 전염병과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잔잔할 수 있고 잠잠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승리로 믿음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 평화를 주옵시고 우크라이나에도 평안을 주시옵시고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코로나의 전염병에서 우리를 모두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 박수 치면서 1, 3, 4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난무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성별하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의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의 절차를 따라 정성을 다하여 기도의 제목과 함께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 삼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더 많은 소출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권사님들 경영하시는 가게와 또 식당과 또 꽃꽂이 하는 꽃을 파시는 또 화원과 옷가게 모든 또 기계를 다루시는 또 그러한 집사님들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강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업장이 더욱더 번창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 이재민들 또 많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에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대해 건강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속히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격리 중인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어린 생명들도 또 이렇게 양성 판정받고 격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작용 없게 하시고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또 암 수술을 받으신 우리 집사님, 오늘 또 병원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하신 분들에게도 새 힘을 주옵시고 아무런 또 부작용 없도록 깨끗하게 수술 부위를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력을 되찾게 하여 주시며 다음 주에는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혜와 명철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시험을 앞둔 또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한 또 집중력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 또 암기할 때마다 머리에 솔로몬의 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더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 또 해외 유학가 있는 형제들 또 직장 따라 해외에 또 파견되어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 손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사니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건축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실내외 안내 또 성가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또 차량부로 방송실에서 꽃꽂이부에서 또 재정부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남녀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섬김이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승리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재건축을 위해서 통성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분 정도 반주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시고 해서 몇 가지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금주 중에 이제 재건축 설계 도면을 또 양천구청에 제출을 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도면을 제출을 할 겁니다. 이번 주 안에. 그러면 한 11월 말쯤 승인이 예상이 된다고 우리 어제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당 재단부에 늘 오가면서 함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신데 우리 김관유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이 좀 힘써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배 처소도 11월 말까지는 이제 이전을 해야 합니다. 늦으면 한 2주 정도 딜레이가 될 수도 있지만 11월 말까지 일단 우리가 예배 처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예배 처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단장님, 여러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당 재단부와 잘 협력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잘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언제까지라고요? 말까지는 우리가 다 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각 부서들도 이사갈 준비들을 다 하셔야 돼요. 필요한 물품들 교회학교도 박스에 이렇게 가지런히 잘 정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반주에 맞추어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이곳에서 쓰임받는 심부름꾼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귀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이곳에 아름답게 성전이 성축되어져서 이 지역에 주거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예배 처소도 하나님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원장님과 단장님 여러 위원들 함께하시고 온 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성전을 아버지의 재건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